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기쁜 일, 또 즐거운 일이 또 많아야 할 텐데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오늘 새벽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로 앞으로 20일 동안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러한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공후사라는 사자성어죠. 어려운 한자 아니죠. 먼저 선자, 공적인 공자, 나중 후자, 사사로운 사자입니다.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나중에 사사로운 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인 것이죠. 국가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미루고 공적인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은 좀 나중에 생각해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치적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도자란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 성공후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 직위에서 박탈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성경에서 이 성공후사를 잘 이룬 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그 북왕국 시대 이스라엘 아합 왕조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 아합과 이 엘리야는 이 강대강의 또 원수 같은 그러한 숙적과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사사건건 자신의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즉 야당 성향의 종교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내치려고 해도 워낙 이 카리스마와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쉽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엘리야에게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이 아합왕으로 인하여서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 혼합 종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할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합에게 계속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당신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장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이런 앙숙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소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합의 이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봉건 왕조 시대에 마찬가지로 엘리야 시대에서도 하늘의 적절한 때를 비를 내리고 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고 또 가축들을 물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전적인 그 왕의 선독 정치 또 천신애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게 3년 6개월 동안 물이 끊긴 거잖아요. 결국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또한 거두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합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맞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엘리야는
태도를 바꿔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 왕에게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또 그 왕궁으로 내려가는 왕에게 사환을 보내서 이제 큰 비가 있을 테니 걸음을 재촉하십시오. 아니 지금 돌봐주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아합을 그냥 두고 오히려 더 생각해주고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내가 그냥 두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성공 후사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나라를 생각하니 지금 이 아합 왕 한 사람만 어떻게 해가지고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으로 인해서 가장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를 알기 때문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상하릴 만큼 다른 방식으로 아합 왕을 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성공 후사의 원칙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합을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더 공적인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저 아합 왕 하나 제거하는 것, 그 왕조 하나 없애는 것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아니었던 겁니다. 나라와 백성 전체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시국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 마음으로 불안하고 또 찹찹한 것이 이런 높은 스펙 가지고 또 정치를 한다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엘리야와 같은 성공 후사의 정신을 가진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파나 정략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대통령부터 야당, 여당 이렇게까지 각자 자기 진영의 논리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엘리야와 같이 어느 것이 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전체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니 답답한 겁니다. 또 교회도 어떤 쪽은 진보, 어떤 쪽은 보수 앞에 나아가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 또 한 같은 장소에 좌와 우와 치우쳐서 좌파 우파로 나아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어떤 파라고 그랬죠? 위파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좌도 우도 다 치우치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성공 후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사 후공을 하죠. 먼저 내게 먼저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나중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더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사 후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거, 나중에도 내 거. 니께 내 거, 내 거가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선사 후사의 성공 후사가 아닌 선사 후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20일 동안 해결이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뭐 조기 대선이 이룰 수도 있겠죠. 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4월, 5월 훅 가버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인들이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말씀드렸듯이 올 1885년에 140년 전에 이 땅 제물파왕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땅을 처음 밟았던 14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치적인 그런 관심에 쏠려서 새벽까지 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그 자리에 가서 무엇하고 이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사 후공이 아닌 선사가 아닌 선공 후사가 우리 믿음 안에 어떤 것인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선정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믿음과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에게 서슴없이 다가가 복음을 전했던 열정적인 그런 전도왕은 어느덧 40대의 용기 없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교회 가자 문을 두드리던 그 소녀는 이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굳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아주머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기독교인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종교의 단체에 소속하지 않아도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거의 60%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난 종교인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연명 중에 30% 3명 정도가 자신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 교회 성도를 거꾸로 가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30%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서 지금 전도가 어렵고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탈교회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탈교회적 성향 가운데에 비기독교인의 대상으로 설문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종교가 여러 가지 굵직한 종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종교 중에 기독교는 얼마나 호감이 있습니까? 라는 그 조사에 불교가 52%, 천주교가 48%,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없어요. 그 다음이 우리가 4위인데 그 가운데 있는 3위가 원불교입니다. 17.9%, 18%가 원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냥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비슷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3대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3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원불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 원불교, 얘네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개신교는 어디 있냐면 뒤에 천도교, 그러니까 원불교, 개신교, 그 다음에 천도교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도교 아세요? 천도교? 이 원불교와 우리는 천도교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게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밀리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슬람교, 샤머니즘으로 빠집니다. 걔네들하고 경쟁해야 될 4%, 5% 이런 애들하고 지금 경쟁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을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독선, 또 기독교인의 비합리성, 또 기독교인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결여돼 있어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건 중간입니다. 그 다 합쳐도 이 1위 31.8%에 넘어가지 못해요. 1위가 뭐냐면 왜 그렇게 기독교가 호감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교회 출석 성도 1000명 또 담임 목회자 500명을 조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어려운데 계속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죠. 86%가 전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지금 상충됩니다. 우리는 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는 너 전도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다음으로 떨어지는 호감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올해 전도하자 하는데 또 많은 교단들이 140년을 맞이하여서 전도합시다 하는데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맞아요.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지금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막 전도를 86%니까 오늘도 주일에 전국에 있는 86% 교회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길거리 가는데 너무 막 전도를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전도 좀 그만해라고 얘기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지나친 전도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데도 막 찾아가고 들어가고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극단적인 그런 이단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전도들,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전도들, 막무가내인 전도들, 너나 잘해 뭐 이런 전도들,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86%가 지금보다 더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86% 교회가 오늘 전도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왜 제대로 된 전도를 하지 않아서 왜 호감도가 이렇게 지나친 전도라고 얘기를 할까?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와 담임 성도들 간의 의견이에요. 이게 그래프가 골고루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간에 보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입니다라고 23%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는 8%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전도에 관심 없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이 목회자는 그래도 권사, 장로, 집사 직분 받았으니 전도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20%의 성도는 나는 아직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다,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 말고 비슷한 맨 앞에 있는 25%, 23% 왜 전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글씨가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맨 앞에 있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가 25%, 23%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왜 전도가 어렵지? 스스로 짐을 던져봐도 이 도표와 같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거절당할까 봐. 그동안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잘 관계를 유지했는데 괜히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다가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절박해야죠. 구원에 대해서는 다급해야죠. 지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비행기 사고도 있고 또 자동차 아침에 새벽에 또 블랙아이스 때문에 또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래야지 그렇게 죽어야지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이나 재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그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영혼 구원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떡하지?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또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 대종려 지도를 완성했죠. 전국 조선 팔도를 3번 이상 돌았고 백두산 7번 올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성 사진을 봐도 비슷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GPS도 없는 그때의 밟은 파리에서 되어진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거에서 저작권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나?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저 막막한 어느 정도 가면 이쪽 가면 해가 뜨는 이쪽으로 하면 이 산을 넘어가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얼마 몇 리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확장, 하늘나라의 입성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신 것이죠.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저 돌들로 바다의 모래들로도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굳이 전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아들을 내려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그러지 않아도 될 이유들 중에 그래야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그 길을 내셨고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었고 그 걸었던 제자들의 그 생각과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집필이 되어지고 그 사도들의 속사도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우리의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 말씀의 길을 통하여서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겠죠. 분명하고 진실되고 본질적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가져갈 겁니다. 요즘엔 신천지가 올해 표해로 뭐 옛날에는 뭐 마지막 뭐 심판 막 이런 게 단어였는데 올해 표해 보니까 사랑과 축복의 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천지들이 이제 좀 공격적인 것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교주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단들이 걔네들이 다 총학 임원들이 되어서 막 횡령도 저지르고 그 기독교 동아리 애들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총학에서 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면서 막 제지하고 막 그렇게 장악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온화한 정책으로 사랑과 축복의 걔네들의 이 옷이 안 맞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온화하게 포장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교주의 고령화도 있고 또 이런저런 비리, 횡령 이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전도하려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친근하기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지금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안타까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라고 이단 신천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중간에 그 그래프에 중간에 또 신앙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전도를 잘 못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 세 번째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20%또 13%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것을 잘 살지 못해서 이런 신뢰도가 원불교보다도 떨어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봐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봐봐. 우리가 더 낫지. 우리가 너한테 더 잘해주지. 우리가 더 정직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원불교도 그렇겠죠. 야 개신교가 우리보다 못해 라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전도에 대한 용기가 없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천지들이 그럴 때에 원불교가 우리를 얕볼 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용기가 없다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단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 중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다 얘기하는데 뭐 언제 또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휴전 없어요.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영적인 전투의 군사로서 영적인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앙적으로 아군이고 또 적군인지 피하 식별을 잘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힘들고 반대가 심하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유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에 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아주 궁금해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닌 것 같지만 뭐 공광복음, 뭐 사도행전, 12제자 명단 나올 때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나오고 저기 안 나온 사람이 한 명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우리 제자 이름을 할 때에 친구로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빌립이 오늘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 바돌로메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엔 나다나엘로 되어 있으니 나다나엘로 이름을 정하죠.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한 동네 베다니에서 왔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누구를 전도할까 살펴봤더니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까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올릴 텐데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는 늘 나와 함께하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 그런 친구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그러한 관계의 친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 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메시아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은 유대 북쪽에 떨어진 갈릴리 지방으로 수도권이 아닙니다. 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산 사투리, 제주도 방언 막 있듯이 이 사투리가 심해서 유대인들하고 말이 잘 안 됩니다. 또 여러 지방이니까 먼 지방이니까 그 지방과 인접한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래서 순수한 유대 문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그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는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아니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아나야지.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왜 다 죽어? 야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야 그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의 논리가 더 정연합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단정한 것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많아요. 근데 빌립이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아주 간단하죠.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야 내가 이런 말을 저런 말 안 할게.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와서 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맛집 뭐 먹을래 했더니 야 이거 맛있는데 아유 야 그거 야 거기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먹어봐. 맛만 봐. 이러면서 또 사람에 대해서도 야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얼굴만 봐. 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봐. 와서 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러한 전도의 이 와서 보라라는 전도의 방식이 이런 거 저런 거 그들에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와서 보게끔 그래서 초청하게끔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번역을 한번 이게 보니까 우리 한글의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와서 보라라고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번역 NIV 성경을 봐도 와서 보라 come and see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번역상 다른 건지 이제 성경이 하나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조차도 와서 보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 성경 두 개의 영어 성경에서도 follow me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와서 보라라는 느낌과 나를 따라오너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것이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성경의 버전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저 무책임하게 와서 봐. 한번 먹어봐. 한번 만나봐. 나는 상관없어가 아닌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개런티할게. 내가 그거 먹어봐서 알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나를 믿어줘. 나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줘. 나만 믿고 따라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너 지금 날 무시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번 내가 너하고 야 한두 번 1년 2년 사이니?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뭐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래도 정중하게 얘기하잖아.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 와서 봐. Follow me, come and se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논리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라?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익하다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단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하고 한번 싸워서 뭐 말씀을 이겨보겠다. 목사들도 다 져요. 걔네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애들인데 감리교 40대 목사에 대해서 또 가정의 아이가 어린 아이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변론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뭐 신천지나 누가 막아가지고 뭐 얘기하자. 저도 뭐 계속 우편으로 빌립지파 신천지에서 목사님 같이 좀 얘기합시다. 토론합시다. 맨날 편지 오거든요. 저도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낼까 싶었는데 이 말씀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건 헛된 겁니다. 그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 나다나엘의 그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다른 거 다 변론 피하고 그저 와서 봐.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 친구와 관계 속에서 이 말만 해도 되어질 그런 것들을 자신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나를 따라오너라 와서 보라라는 이 한마디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 나다나엘과 함께했던 그 삶이, 나다나엘의 빌립을 봤던 그 삶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많죠. 야,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면 뭐 선물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가면 뭐 밥이 맛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너 안 가면 나를 뭐 이제 인연 끊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주잖아요.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은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아멘? 선포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우리는 그것을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오영훈 박사도 힘들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 힘듭니다. 왜? 자신의 삶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치관과 누군가의 고정관념을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척 하려니까 더 많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잖아요. 진짜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봐. 진품이야. 가품이 얘기가 많은 거야. 야, 이거 분명히 이거 진짜인데 너 사면 횡재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가짜를 얘기하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말이 많아지잖아요. 거짓말하면. 진실된 것은 저 했어요. 안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라오라.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되어지는 거죠. 다행히 나다나엘이 이 와서 보라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말을 듣고 빌립과 싸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할까. 내가 너를 믿어. 너를 따라갈게. 예수님 앞으로 가죠. 나다나엘에게도 본받아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의심을 하고 그럴 리 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그럴 일 없어. 내가 알기로는 하면 고개를 저을 때에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가죠. 그 갔을 때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택함받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실생활은 가식이 너무나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선민이었지만 안으로는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독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가식이 없고 속과 겉이 한사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칭찬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잘 데리고 왔다라고 칭찬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어떤 칭찬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칭찬은 이 말씀 아닐까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뭐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똑똑한다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똑똑하면 내게 없어집니다. 내 칭찬이 없어져요. 문화와 또 장소와 때 모든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칭찬은 뺏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가식이 없고 간사함이 없어라는 칭찬은 변함없는 귀한 칭찬입니다. 종은 전까지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건방 떨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의 초청에 응하다 보니까 자신의 고백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 만났던 이 40몇 절 49절의 이 시차가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좀 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웠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복종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것은 내가 신하로서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라는 헌신을 다짐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섬겨야 할 임금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큰 기쁨입니다. 전에는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너나 다녀, 나한테 내 앞에서 교회 얘기했다면 넌 나는 인연 끊을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 아, 예수님은 우리의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는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서 보라,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 했는데 그래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뭐 뒤에 얘기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다나엘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왜 용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용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해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계속 기도하면서 섬겼던 전도의 대상자에게 와서 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이러한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 전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또 모든 상황적인 일들, 또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 많겠죠. 그러나 성공우사, 전도의 성공우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오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전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뵙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행했는지, 또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다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결산의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진실되었다라고 이야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도에 승리하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나다네엘과 같은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빌립과 같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에 더욱더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부끄러운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또 그러한 전도가 오히려 그런 모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다나엘처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전도 대상자 또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오늘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또한 이단으로 인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길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진실한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전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